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 (5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이용남 선교사님입니다.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열심히 애쓰며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오늘 만나 뵀는데 인품도 좋으시고 참 좋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차에 내려서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이 인상은 처음에 결정되는 것 같아요. 좋다. 참 처음 뵀어요. 처음 뵀는데 참 좋네. 그 후 식사하고 같이 다과를 나눴는데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참 좋다. 할렐루야. 좋은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 예, 할렐루야. 어떤 그 불교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이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기꺼이 나를 도우신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뢰함,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굳건한 그 신뢰함,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이신데 무엇이 걱정이 되겠느냐. 혹시 이 자리에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짐을 한 보따리 들고 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만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신뢰한다면 걱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광풍이 불어서 배 위로 물이 들어올 때 제자들은 두려워 놀라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신 것이 아니고, 얘들아 얼마나 놀랬느냐, 마음을 담대히 가져야지. 그런 때는 좀 더 노력하고 애써갖고 배를 저어봐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두려워하느냐?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광풍이 불어갖고 배로 물이 들어와갖고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여긴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 두려워하느냐?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주님은 왜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그럼 걱정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가 믿음이 적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네. 사시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선교하기도 힘들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목회하기도 힘들고,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기도 힘들어요. 더군다나 사업이 위기에 놓이게 되면 뭐 예수 믿는 거고 뭐고 정신없죠. 그렇죠? 잘 나갈 때는 잘하는 것 같고 신뢰하는 것 같고 뭐 할렐루야 하고, 그러나 위기에 놓여 보면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게 드러나요. 주님을 옆에서 지켜보고 수없이 보고 있던 제자들도 옆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고, 병든 자들 치료하는 것을 보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걸 보았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들이 죽게 생기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도우소서. 알았어, 걱정하지 말어,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을 신뢰합시다. 염려가 없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광풍을 향해서 바람아 물결아 파도야 멈춰라 말씀하시니 멈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주님 깨우지 않고 보고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들도 믿는 바가 있으니까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멈춰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주님이고 제자들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 예수님이 너희들도 충분히 바람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멈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 하나님을 믿느냐? 좋다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 신뢰함이 그 신뢰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것을 나도 행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인 거죠.
우리는 3차원의 공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차원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3차원의 것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 일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믿음이냐면 광풍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면 그것을 향해서 멈춰라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인 거죠. 그걸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에 대한 믿음을 주님이 기히 여기셨다고 했고 참으로 기쁘게 생각했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왜 백부장의 믿음을 못 갖고 있나 한탄했습니다. 내가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었더라면, 내가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내 삶은 더 풍요로웠을 것이고 내 삶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이고 선교사이지만 그게 곧 믿음이 크다,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성도님들도 목회자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게 여기 오는 백부장 이 사람이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강교회에서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길 희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믿음을 믿음 같게 갖고 있고 하나님의 신뢰함이 진짜 신뢰함이면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망했네, 끝났네, 아이고 어떡해,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필리핀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에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간증하는 거예요. 꼭 예배 시간에 설교 전에 간증을 3명에서 5명 정도가 합니다. 여기도 간증할 분 계세요? 설교를 잠깐 쉴 수도 있어요. 쉬어도 괜찮아요. 없어요? 간증할 게 없어요? 간증할 건 많은데 매주 간증을 해요. 저도 간증 하나 할까요? 오늘 날씨가 34도, 5도 뭐 그렇죠. 대단해요. 필리핀 날씨입니다. 집을 제가 11시에 나왔으니까 엄청 더웠어요. 그래도 뭐 그거 갖고 놀라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필리핀보다 더 덥진 않으니까. 그냥 덥구나. 네. 날씨가 지금 이렇게 덥습니다만 이거 덥네, 그게 아니고 그냥 덥구나, 그렇게 그냥 그럽니다. 집을 나설 때 햇빛이 뜨거웠어요. 하나님, 이천, 신둔, 도해천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더워요. 시원하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구름이 싹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10분 걸어서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을 타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갖고서 친둔 도해천까지 왔어요. 하나님, 시원하게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더우면 옷 벗고 오면 되지.
뭐 기도할 게 뭐 있어? 한 번은 역시 교회 성도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뒷목이 뻣뻣해 갖고 아주 혼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뒷목을 치료해 주세요. 근데 교회 오기 전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전주간부터 뒷목이 뻑뻑했었어요. 그래서 파스를 갖다 붙이고 동전 파스를 붙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안 났어요. 똑같은 현상이었는데 성도는 기도해서 낫고 선교사는 파스 찾다가 아직도 못 낫고서 지금도 목 뻑뻑하면 파스 어디 있지? 내가 파스 가서 파스 찾고 붙이고 기도 안 해요. 왜 그냥 파스가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필리핀에서 기도하는 간증하는 성도들이 거의 그런 거예요. 전기가 끊겨갖고 전기 더운 날씨에 선풍기도 못 틀고 있었는데 전에 있던 주인이 불러갖고 일하라고 해갖고 가서 일하고 와갖고 전기세를 해결했다고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지요. 지난주 월요일은 저희 서울 남서지방에 거기서 그 원례가 있어서 제가 참석했는데 그 교회 보혈의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꼭 기도해 주실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제목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래요. 웬만해 갖고 간증 안 하거든. 거의 암 말기였는데 의사가 포기했는데 기도를 해주셔갖고 기도를 해갖고서 나섰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이 어디 뭐 밥 먹듯 있냐고요. 밥 먹듯 암에 걸려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간증하는 거 좋아하셔요. 작은 거라도 구역 예배 드리면서라도 아니면 동료들에게도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필리핀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저는 이제 아는 사역이 그 도시 빈민들 사역입니다. 스쿼터 에어리아에 모여서 사는 못 사는 사람들은 모여서 살아요. 꼭.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그리 모아놔 이렇게 가라고. 그리고 수년 지나서 거기가 좀 이렇게 도시화되면 이제 또 쫓아내고 또 싼 데로 또 가고 이제 그런 곳인데 그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하루에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하면 500페소에서 600페소를 받는데 이것은 한국 돈으로 10,000원에서 12,500원입니다. 하루에 보통 10,000원에서 12,500원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하루 벌어서 그야말로 하루를 먹어요. 하루에 일이 없으면 하루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루 600페소를 받으면 쌀 사는데 쌀값이 1kg에 60페소고 채소 사면 채소값이 200페소고 한 번 먹는데 가족들이 과일을 사면 맹고가 1kg에 150에서 200페소 합니다. 2kg를 사야 한 가족이 먹어요. 2kg면 300페소에다가 쌀값에다가 야채값에다가 그럼 없어요. 그죠? 그럼 600페소 다 나가는 거예요. 일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고 노동자들은 일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그 젊은 청년들이 많지만 일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국에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만큼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한번 교회에서 이제 악기가 필요해서 드럼을 산다고 이제 그 악기 헌금을 했어요. 근데 보통 하게 되면 사람들이 250페소, 250원 악기 헌금을 이제 직장 좀 다니고 조금 하면 여기 2,500원. 그렇잖아요. 대부분 뭐 이제 250원에서 500원 이렇게 해요. 5년을 했는데도 맨날 그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안 해. 어떤 성도들은 이제 뭐 조금 해야 뭐 해야 이렇게 헌금도 할 만 나는데 수년을 해도 내는 그 자리니까. 그런데 5년 동안 한 주도 빼지 않고 1페소씩 매주 하는 청년을 제가 봤어요. 그 청년이 1페소면 250원인데 그걸 매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갖고 감동이 돼야 되는데 감동을 받아갖고 저렇게 내비두면 10년을 해도 악기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내가 한번 이렇게 좀 거식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미국에 있는 아는 목사님이 계셔갖고 거기에 얘기하고 악기 120만 원짜리 펄 그걸 사갖고 갔다가 왔습니다. 물론 적은 돈이에요. 악기를 사기에는 10년을 해도 악기를 못 사. 근데 1페소씩 하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갖고 제가 그렇게 해서 악기를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함에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사람이 돈을 많이 해서 하게 되면 그거 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티를 내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래서 조금씩 모아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는 거지 그것이 큰 것은 결코 아닌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1페소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이루어 나가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담폴 Faith Assemblies of God 담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지금 한 성도들이 한 300명 돼요. 시골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목사님 언니하고 형제하고 가족 간에 왜 이렇게 싸워? 이거 개척교회를 하면 이렇게 싸워. 그래갖고서 예배 마치고 나고 안 나와갖고 가서 또 신방 가서 또 나오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300명 모여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거의 그 교회는 이제 안 나갑니다. 필리핀에서 교회가 성장하면 선교사는 안 나가요. 한국에서는 교회가 성장하면 목회자 좋죠? 그렇죠? 목회자만 좋나? 성도들도 좋지. 근데 한국에서는 교회가 성장하면 선교사는 발길을 끊죠. 이제 뭐 행사 때라든지 가끔 나갑니다만 안 가요. 그러나 이제 또 한 곳에 또 다른 한 곳에 있는데 그것은 Hope in Christ Church라는 곳인데 그것도 스칼트 에어리아 도시 빈민들이 모여서 하는 곳인데 개척을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짓까 고민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갖자. 그래서 교회 이름을 Hope in Christ Church라고 졌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 150명 모여요. 학생들, 청년들 해갖고. 근데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갖고 아직 자립이 안 돼요. 늘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죠. 어떻게 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냐 하면 거기는 스포츠 페스티벌이라고 해갖고 농구 잔치를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농구입니다.
올림픽이 돼도 올림픽 안 봅니다. 농구 봅니다. 야구를 해도 야구 안 봐요. 농구를 봅니다. 거리를 가더라도 거리에다가 농구대 세워놓고 거리 농구라고 농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페스티벌을 하면 각 지역에 있는 농구 팀들을 만들어 갖고 교회 옆에 농구장이 있는데 거기서 농구를 대회를 해요. 시작하기 전에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우승하면 상급도 주고 그다음에 서로 교제도 하고 청년들 관계에 대한 일을 하니까 청년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지금도 장학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지금 이제 5명 있죠. 클라임이라는 이제 저기 학교 졸업하고 취직한 애가 있고 루이스하고 안드리안하고 가브리엘 그다음에 프린세스 그다음에 루센 6명인데 1명은 졸업해갖고 5명만 지금 장학생 후원을 합니다. 이 장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은 월 3만 원, 중고등 대학생들은 월 5만 원 이렇게 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그 클라임이라는 학생이 후원을 받고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했어요. 그 루센이라는 학생은 이 취직한 청년이 그를 후원을 해요. 내가 후원을 받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취직했으니 나도 한 명 돕겠다 해서 이제 초등학생이죠. 6학년짜리인데 걔를 3만 원씩 후원을 해요. 이 3만 원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필리핀 사람들은 한 달 월급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3만 원이면 11조예요. 그렇죠? 그래, 야, 너 부담되지 않느냐. 3만 원인데 자기가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작정 헌금을 500페소를 합니다. 500페소면 11,500원. 11,000원에 선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차비 빼야지. 자기 점심값 해야지. 자기 또 11조 해야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150명 이렇게 돼도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그 청년들은 직장이 별로 없고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150명씩 돼도 이렇게 자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옆집에 젊은 여기 애가 하나 있는 여기 자매인데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어요. 필리핀도 아무나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갈 때마다 그 집에 들리고 뭐 한국에서 뭐 갖고 오면 갖다 주고 약도 갖다 주고 비타민도 갖다 주고 안 믿어요.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맨날 이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이제 안 믿었어요. 그랬는데 요번에 한 20년 만에 그 자매를 만났어요. 파스tor이 자기 아냐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기가 목사가 됐대요. 그 지역이 아니고 삐꼬리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마닐라에서 차 타고 한 13시간에서 5시간 가야 되는데 거기서 목사가 돼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전도를 해도 안 믿더니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됐느냐. 그랬더니 네가 나의 여기 목회 모델이래요. 롤 모델이래요. 무슨 롤 모델이냐. 그러면 그때 예수 믿지 안 믿고 지금 와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그때 이제 의료 사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지역이 스쿼트 에어리아라 피부병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기찻길이 있으면 그 주위로 물이 있거든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말뚝 박아놓고 집을 세워놓고 이제 식생활수를 다 밑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는 뭐 모기, 애벌레라든지 모기라든지 이게 뭐 1년 365일 득실거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씻는 물이라든지 이런 게 변변치 않으니까 피부병 환자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피부병 전담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때 의사인 줄 알았대.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서 들어가면 그 항생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큰 거 한 통씩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한국의 의사분들한테 얘기하면 그거 한 통씩 줬어요. 그럼 항생제 그 한 통하고 연고하고 비타민하고 갖고 들어가서 뭐 피부 이제 그 곪은 사람들이죠. 어떤 환자들은 보면 피부가 이 골마 갖고 짜면 그 뼈가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러면 그거 다 짜고 피가 나올 때까지 짜고 거기다 항생제 뿌려주고 연고 주고 그 다음에 비타민을 좋아하거든요. 비타민 주고 일주일 후에 가면 꾸덕꾸덕 굳어요. 이런 일을 몇 년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고 나서 네가 내 목회의 롤 모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힘들죠. 뭐 전도 대잔치 뭐 이런 거 하면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느냐, 그거 참 데려오기도 힘들고,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예수를 안 믿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밑으로 100명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 100명의 부하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100명의 부하들이 다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종이 죽게 생겨서 중풍 걸려서 그걸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온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이 자기 종을 이 백부장은 사랑했던 거예요.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프다고 죽는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사랑했어요. 이 종이 누구냐면 히브리 사람일 거란 말입니다. 죽으면 다시 한 명 데려오면 되고 낫으면 낫고 죽으면 죽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또 불구하고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였고 그 민족을 위해서 회장을 지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까지 와갖고 그 사람은 꼭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 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것을 보면 자기 밑에 있는 100명의 부하들 사랑했을 것이고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인격적으로 겸손한 사람이고 된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 계시면 직장에서 예배 드릴 때 쉬는 시간에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일하는 시간에 직원들 나오라고 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그 직장 다니는 분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우리 사장이 크리스찬인데 죽겠대요. 왜 죽겠냐 그랬더니 꼭 쉬는 시간에 와갖고 예배 드리고 그거 예배 끝나고 또 일하러 가야 돼요. 그런다라는 거예요. 쉬는 시간 쉬게 하고 일하는 시간 나오라고 해서 예배 드리면 좀 좋겠어요. 이 사장 입장에서는 아까운 거야. 그래서 쉬는 시간에 나오라고 해서 예배 드려 아주 미워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전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였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고 자기 종을 사랑하여서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던 분이거든요. 제가 믿기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후에 입성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겠어요. 그 중에 백부장도 있었을 것 같고 로마인이니까
백부장이 복음을 전했던 군인들 가족들 중에서도 거기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을 가지시되 겸손한 백부장 같은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길게 안 하는 게 특징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한다니까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기름은 지루, 나도 지루해. 듣다 보면 이 정도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가 함께해서도 큰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정말로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예과 함께 모든 심령들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자스 할렐루야. 하나님,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나 근심 앞에서 쪼그라들지 않게 하옵소서. 염려나 근심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